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마다 살았네. 물고 뜻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추석 명절 휴가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온 가족과 즐거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 비유에 대해서 탕자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두 아들이 있는데 장남과 차남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이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이죠.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재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젊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따뜻하게 요감,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는 둘째 아들입니다. 집집마다 둘째가 좀 특별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여칠 살아있는데 상속을,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의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적당한 선물은 줄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필요하면 미리미리 줄 수 있죠. 그러나 재산 상속이나 이 유산의 문제는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울 때에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어린 아들이 유산 상속을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예의도 없지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재산 상속의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장자에게는 2몫을 주고 차자에게는 1몫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장자는 3분의 1을 받고 차자는 3분의 1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은 이 율법적인 상속의 법을 알고 있다 보니까 무례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내게 돌아올 분깃 주십시오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분배를 요구하는 둘째 아들에게만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로 인해서 재산을 상속해서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달라고 할 때는 작은 돈도 아니고 엄청난 돈인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부모 형제와 가족과 자기를 아는, 자기를 통제하는 모든 사람이 실없고 새로운 세계, 아무도 없는, 나를 모르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이제 둘째 아들의 본색이 나옵니다.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지요.
며칠이 안 돼요. 이 며칠이 무슨 며칠입니까? 유산 상속을 해주고 자기 몫을 다 받고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재산을 분배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3분의 1, 재산의 3분의 1 거기서 잘못되면 또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유산을 상속해도 재산의 사용권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재산을 상속해도 사용권은 아버지에게 있는데 둘째는 아버지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것을 처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다 모아가지고 이 말은 시나고라고 하는 말인데 거두어들이다, 현금화하다. 부동산을 다 동산으로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통제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것으로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농사와 목축을 하는 것보다 도시에서 무엇인가 즐기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큰아들은 여전히 재산 사용권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친구들과 잔치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모든 것의 통제를 아버지가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모든 재산권의 사용권은 아버지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외국 가서 써버리잖아요. 그렇지만 큰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불만이 있어도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통제를 받으면서 있었습니다. 유대에서는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상속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이익을 남겼어도 그 이익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아버지에게 돌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의 전통이고 예의고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통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모이고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이 둘째 아들 주변에는 둘째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 그러한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물질로 사람을 사귀면 물질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떠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사람과 함께해 주는 겁니다. 이 재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땀을 흘려 벌어야 그 재산의 가치를, 물질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꽁돈 그러잖아요. 꽁돈을 의미 있고 유익하게 쓰기란 그리 쉽지 않아요. 야, 꽁돈 생겼어. 그 말은 뭡니까? 가서 먹고 마시고 놀자는 거 아닙니까? 꽁돈은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땀 흘려 번 돈은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하면서 아끼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도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아는, 관리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면 싫어만 하고 통제를 하면 무슨 뭐 되게 잘못하는 것처럼 꼰대라고나 했었고 세대 차이 느낀다고 했었고 이렇게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을 꼭 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꽁똥같이 공수표를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수 가기 전까지는 배워야 하고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죄짓고 욕심부리고 대충 살아가면 좋고 편안할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실수를 하고 결정적일 때 뒤집어지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과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겠습니까? 아무런 경험이 없으면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인생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해 보면 다 없앤 후 13절에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주 기분 팍팍 썼죠. 허랑방탕하게 막 쓰고 즐겼어요. 그런데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쓰던 사람은 써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항상 일만 하고 쓰는 사람은 항상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잖아요. 꽃감 빼먹듯이 있는 거 빼먹으면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궁핍함을 느끼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산을 받고 마음대로 쓰고 나서 먼 나라에 가서 이제 궁핍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굉장히 큰일이 났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었습니다. 불안하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재산 없고 흉년이 들고 스스로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궁핍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한지라. 궁핍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부족함 없이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 재산이 없어졌는데 또 환경적으로도 크게 흉년이 들어 그 나라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떨어져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다 때가 있고 또 훈련도 받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굴곡을 젊었을 때 좀 겪으면서 예의를 지키고 질서 속에서 정말 자유가 뭔지, 정말 이 참된 자유는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다.
내 의무를 다 지킬 때, 책임을 지킬 때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의를 지키고 때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 주십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나름대로 앞서서 모든 일을 하기보다 아버지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자유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휴가 긴 관계로 많은 성도들이 지방으로 또 친지집으로 여러 환경에 출타하고 오고 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안전함을 지켜주시고 또 즐겁고 행복하게 모든 식구들을 만나고 은혜롭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도 함께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시고 영상을 보며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